안녕하세요. 하늘 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6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첫째, 기반이 되는 사업, 두 번째,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기업의 한자풀이를 통해 부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터기자와 직업업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터기자는 그 기자에다가 흑토자가 합쳐졌는데요. 먼저 비슷한 글자인 함께 공자를 보면 나무를 잘라서 세운 것이 보이고요. 8팔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 나무를 자르고 세워서 함께 만든 배를 타고 8명이 살아남았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를 보면 함께 공자에 두 이자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지시대명사고 우리가 거식이라고 부르는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기자를 쓰면 그것 하면 누구든지 다 그 노아의 방주를 타고 8명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배는 3층으로 만들어진 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 한자를 보면 거기 보면 3개의 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터기자는 그 기자에다가 흑토자가 더해져서 인간의 생명을 구한 그 배, 3층으로 만든 배, 방주가 세워졌던 구원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업자는 양자가 3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우선 양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임금왕 왕께서 뿔 2개 달리고 꼬리 하나 달린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3개 합쳐져서 직업업자가 되었는데요. 그 업자를 볼 것 같으면 양 둘은 앞에 있고 뒤에 또 한 마리의 양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꼬리가 3개가 보여서 기업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기 위하여 양치는 일을 하였는데 아벨이 선택한 양을 돌보는 일이 한자에서는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양과 성도를 돌보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업자는 영어로 하면 UP, 동일하게 이렇게 업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어느 작은 동네의 보석상 창 너머로 보이는 시계가 8시 4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곤 했었는데 그날 아침 그 시계를 본 사람들은 9시가 되기까지 아직 15분이나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가던 아이들도 그 시계를 보고는 아직 꾸물거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석상의 작은 시계가 멈추는 바람에 그날 아침에 많은 사람이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신 것은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세 대륙 사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가교의 위치를 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영적인 시계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석상에 멈춰버린 시계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실패가 아니었던 까닭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남은 자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 시대를 포함한
각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를 위한 남은 백성답게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요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은 교사와 설교자와 선지자로 봉사하며 참된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도록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살아있는 거룩한 모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땅을 주리라는 약속. 내가 이스라엘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언약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유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일부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것이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웃나라가 그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행해야 할 몫이 있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은 무효화됩니다. 선지자왕 19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께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왕국이 세상을 다 포함할 때까지 그 경계를 확장해 나가야 했다. 이스라엘과 언약.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불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이 관계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원인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였고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처벌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결국 하나님과 메시아를 완고하게 거부하여 택한 민족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끈질기게 그리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분의 의지를 실현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 반역, 심판,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록 망가져 버리긴 했으나 완전히 좌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충실했지만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해준 에디오피아 핫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실했을 때 충성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렇게 은혜로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셨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이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릅니다. 비록 그 수가 적고 그래서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씨앗은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국적, 사회적 지위, 계급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유산은 우주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날 드디어 우리의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선지자왕 369에서 370쪽 말씀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변치 않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